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타국에 살다 보면 한국 명절을 실감이 안 나죠.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 또 여기 공휴일하고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나름 또 추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또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잖아요. 벌써 10월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8장 31절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예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루시는 선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셨다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미리 하심과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의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 라는 게 이게 구원의 전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시작됐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징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또한 죄사함의 확증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예정된 그대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또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길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가는 길, 인생길을 만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길 개척하는 거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결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길 안에 있으면 그 예정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 앞부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더 덧붙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태클을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완전히 그것이 성취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바울이 덧붙이는 건 뭐냐면, 이런 구원을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아마 그런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도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의심이 오는 상황들, 또 그 모든 또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목적에 따른 것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목적,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할 수 없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뒤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기꺼이 주심으로, 그래서 28절로 쭉 연결하면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복음에 관한 장인데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서 쭉 와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끌고 가신다. 예정된 대로 그 길에 있기만 하면.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기차 비유 드렸죠. 서울로 가는 기차 타고 가다가 옆에 보니까 너무 좋은 기차가 보이는 거예요. 시설도 더 좋고 딱 저 차는 막 다 침대칸이고. 그래서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서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런 먼저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좀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냐면 죄를 지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확신하시죠? 죄 안 짓고 사세요?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쓰러지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몸이 요구하는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이 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걸 즐거워하진 않아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진 않아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잠깐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단련시켜 가시면서 결국은 그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하시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다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즉시.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게 뭐냐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가 믿는다면서 왜 자꾸 또 넘어졌네? 그래, 지난번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몇 번째야?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행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진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정죄가 두 군데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정죄가 있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정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정죄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정죄감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포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그 틈을 방치하면 결국 사단의 계략에 자꾸 잘못 넘어가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 댐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났을 때 그걸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댐 전체가 무너져 버리듯이,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균열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그걸 계속 파고들어서 그걸 계속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단이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우리가 그 정죄함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쭉,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오늘 말씀 32절 말씀, 33절 말씀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판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의롭게 의롭게 판단하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변하지 않아요. 그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죄한다라는 거. 사단의 정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중보한다. 또 이거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변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막 정죄를 해요. 그러면 우리 편에 변호사가 있어요. 법정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판사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사이비 검사죠. 어쨌든 간에 자꾸 막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계시냐면 변호인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 혹시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변호사가 변호할 때 이제 무죄를 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형벌이 좀 너무 세니까 좀 깎아달라고 하든지 할 때 그 변호의 근거는 뭐예요? 그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가지고 변호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행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럼 판사들이 또 참작해 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보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변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쟤는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도 저건 좀 약한 죄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호는 완전한 변호입니다. 뭐냐? 죄를 지었어요. 그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형을 감량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어땠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는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변호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 용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일사부재리 뭐예요? 한 번 판결 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결만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 형벌까지 다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책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변호는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 예수님의 변호가 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정죄하고 마귀가 또한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의 그런 어떤 내적인 부분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좀 봐줘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서 그 죄값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완료됐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이 끝났다라는 거죠. 죄의 값으로 지불하는 죽음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무한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이 그걸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이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또한 현재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감이 왔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지만 다른 세상이나 마귀나 어떠한 다른 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실질적인 어떠한 고난들에 대해서 쭉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고난들이 오면 사실 우리가 또 흔들리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 때로는 또 그 고난의 원인을 스스로 어떤 연약함이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하고 있어요. 총 7가지가 나오죠.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압박이나 고통, 어떤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한 그런 괴로움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곤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내적인 정신적인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압박. 곤고라는 말이 좁은 장소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 이게 바로 곤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과 관련돼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직접적인 공격,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문자 그대로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기본적인 것까지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적신, 이 적신이란 말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 이건 1차적으로는 이제 헐벗은 거죠. 이것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하지만,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치스러운 상황, 멸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위험은 이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칼은 뭡니까? 칼은 사용도구죠. 이거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쭉 마지막에 칼에까지 이르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것들이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과 그리고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를 가르쳐 주냐면, 구원받은 삶이 고난 없는 삶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환난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대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성도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충돌이 고난의 형태로 오는 거죠. 일반적인 고난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세상에 환영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당하는 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런데 순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적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까?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지금까지 겪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너무 받기 싫으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건 너무 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솔직히.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그 너머에 있는, 비록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너머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반복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딪히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차라리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들, 그러한 충돌을 우리가 감수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몸소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만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 만족의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뭐 금길이 깔려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땅의 것을 많이 비유해서 가져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뭔가 상상이 돼야 그거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로는 다 표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은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죠. 넉넉히 이긴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완전한 승리.
여러분, 부활은 완전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면 그거는 간신히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아요. 다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 완성한다는 건 다시 그러한 고난이나 세상으로부터는 그 어려움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초월해 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승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피할 길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당장 오는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뭐를 하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사실 여러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관문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은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위협하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가장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즉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끊어질 수 있어요. 왜요? 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합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었던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죠? 봄날은 간다 했던가? 그 누가 했죠? 그게 유지태, 이영애 나오는 그 영화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왜요? 조건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뭐예요? 나에게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거지 뭐. 눈이 맞았다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부모 자녀의 사랑은 좀 다르긴 하죠. 물론 하지만 그것도 조건은 있어요. 내 자녀라는. 그리고 한계가 있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환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사망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들은 내적인 거나 외적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든지,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그러한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한 구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합 중에서도 물리적인 결합이 있고 화학적인 결합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혹시 배우셨나요? 영어 할 때 메이드 오브가 있고 뭐죠? 근데 물리적인 결합이 있고 화학적인 결합 있어요. 물리적인 결합은 다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은 다시 분리할 수 없어요. 그게 그냥 완전히 하나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합은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피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하나로 화학적으로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발도, 정죄도, 고난과 핍박도, 그 어떤 권세나 영적인 존재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비롯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들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죄와 비난 또 고난과 핍박은 우리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구원을 흔드는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 받습니다. 가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결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님을 확신하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또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또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